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880명의 대학 교수들이 시대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올해 2021년에 선정된 사자성어는 묘소동처입니다. 이 묘소동처의 의미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묘소동처는 중국 당나라 역사에 기록한 구당서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한 지방 군인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빨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 이런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당나라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했는데 그 모습을 보던 한 관리가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을 한탄하면서 묘소동처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묘소동처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이유는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불공정과 거짓 공정, 불의, 거짓 정의, 불평등이 만연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변화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요?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변화를 꿈꿉니다. 그런데 말처럼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이처럼 변화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죠. 내 경험은 나를 가두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해봤어. 전에 그거 실패했었어. 이 말의 의미는 그거 내가 전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지 마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했던 경험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를 짓누르고 막아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단정 지어버립니다.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경험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를 가두고 나를 막아서서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할 때마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만 봐도 모세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는 세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두름입니다. 너무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서두르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피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받기보다는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서 도피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셋째가 반항심입니다. 모세는 반항심이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언변이 좋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도망치기를 좋아하며 반항심이 컸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들어 쓰셨다는 거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모세는 결격 사유가 아주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우리 인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놀랍게 변화된 사람을 선정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의 모세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240km나 됩니다.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놀랍게 변화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 또 있다면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했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0이 돼서야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수많은 변화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예배 공동체로서의 변화,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바뀌어졌고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뿌리부터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백성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길 속에서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조급한 성격에서 차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불순종의 사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신만 알던 사람에서 민족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훈련이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이 넘으면 그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리입니다. 교회 오면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꼭 앉아야 합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20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늘 봐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정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 오셔서 그냥 아무 데나 막 앉으시는 것 같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꼭 그 자리가 아니면 그 주변으로 앉게 됩니다.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혹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빨리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고, 예배 내내 그 자리에 앉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불편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어떤 생각만 드냐면 다음 주에는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와서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든다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정해놓으면 참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하물며 자리 하나도 바꾸고 변화를 주기 참 어려운데 삶을 바꾼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결혼 초에는 어떻습니까? 폭풍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 안 바뀝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닙니다. 8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차츰차츰 그의 성격과 그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 남편과 아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80년 같이 사시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바뀔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모세가 어떻게 순종적인 사람으로, 온유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때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멈춰져 있는 순간이 아니라 전진할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길 속에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멈춰버리고 전진하지 않으면 우상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죽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머물러 있던 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죠. 신앙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버리는 순간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도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계속 밟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지만 페달을 멈춰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넘어지고 맙니다.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이드로의 집 사위로 목동의 자리에 모세를 얽어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던 지팡이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는 이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던 평범한 지팡이,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이 살아간 40년을 상징했던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서 지금 놀라운 이적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모세가 바위를 내리쳤던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는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든 지팡이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그 지팡이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지팡이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서 가장 힘이 장사였던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네, 맞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의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괴력은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카락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힘의 능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의 지팡이나 삼손의 머리카락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 있던 평범한 지팡이,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면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능력도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의 모세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없으며 무엇보다 말을 제대로 못하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무조건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를 감당해 보라는 것인데 우리들은 무조건 거절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힘이 들고 버겁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버겁고 힘이 드는 이유는 나 혼자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고, 그 힘든 것을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붓글씨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붓글씨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도 저 위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분들은 붓글씨를 많이 쓰셨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붓글씨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붓글씨를 쓸 때 잘 쓰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고 쓰는 겁니다. 막 힘을 딱 주고 잘 쓰려고 막 이러면 삐뚤삐뚤하면서 더 잘 안 써집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글씨를 쓰면 훨씬 잘 써진다고 하죠. 붓글씨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야 좋은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서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길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고, 그 능력을 덧입으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새해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새해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나는 무능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과 그 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지금 잊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능력 있고 잘났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줄 테니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세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내가 사기충천하고 능력 있고 젊고 실력 있을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무명인으로 살게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사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의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모두 다 사라졌는데 이제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방식과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 있고 젊을 때는 초야에 살게 하다가 나이 들고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젊을 때 일했으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모세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퍼즐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퍼즐 1000조각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조각을 맞춰야 할지 처음에 막막하더라고요. 고민이 됐습니다.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보고나 알았으면 훨씬 더 쉽게 맞췄을 텐데 큰 그림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조각을 맞춰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퍼즐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과 때를 아시고 지금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면서 필요한 타이밍에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우리 인생의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두 가지를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앞으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나를 대신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몇 번 항변하는 줄 아십니까? 5번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합니다. 가라, 저 입이 뻣뻣해서 얘기 잘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5번이나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과 모세의 손에 나병이 나타났다 치유되는 이적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 과정까지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말하는 것은 더 두려우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화를 내고 계실까요? 모세의 부족한 것 때문에, 모세의 항변 때문에 지금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정적이면서도 불순종적인 언어가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돕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돕는 자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을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또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돕는 자는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은 바로 변화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의 입술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언어가 변화되었으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입술과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올 2021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변화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카운트다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4, 7, 6, 5, 4, 3,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덕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덕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맞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2분 정도 늦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격 없음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았기에 온유하고 순종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나의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다음날 주일인지 저도 헷갈리고 어떤 분들도 이렇게 헷갈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렸다고 주일날 예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배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